구약성경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은혜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의 본래 의미를 놓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정의와 긍휼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약성경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소선지서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위치해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성경 전체를 어찌 보면 정리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로 진짜 끝이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다음을 한번 기약해 볼 수도 있죠. 혹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구체적인 시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일단 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 이유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도 보면 총독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페르시가 바사가 다스리면서 각 자기가 다 통치하는 나라들의 총독들을 파송했어요.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하에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것은 기원전 51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해가지고 400년까지
기원전 400년까지 해서 한 100여 년 정도 시대적 범위를 좀 넓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특정한 시대를 우리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이 시대에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서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 이름 또 혹은 고유명사로서 그냥 나의 사자, 나의 심부름꾼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택하셨는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 일을 제기하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인데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진노로 내가 너희를 저주로 땅을 치지 않도록 그렇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 심부름꾼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여호와의 사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한 제사장과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할 여호와의 사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이 전개되어져 나갑니다. 말라기서는 다른 구약 성경의 각 책들과는 조금 독특하게 이제 구약 전체를 정리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들을 다 동원을 해서 그것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느끼고 있었고 그들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어찌 보면 구구절절 좀 변론하는 듯한 내용들이 6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따지듯 던지는 질문들을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 말라기 앞에 일 각주가 있죠. 각주를 보시면 나의 사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라키이거든요. 말라키. 말라에 기가 붙은 게 아니라 말라키가 하나의 단어예요. 말라키를 통해서 혹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예요. 그 경고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랑했고 지금 안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지금 계속 사랑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상황들이 여러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져 오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온 땅으로 흩어지고 그 가운데서 고생하는 끝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려고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시고 그 재건에 방해들이 있고 그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로 힘을 내게 하시고 내가 하겠다. 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할 것이야. 너희의 방해물들 큰 산이 평지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이끌어오셨던 역사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여정 속에서 삶을 살아왔든 관계없이 그 흔적들이 어떠하든 기억도 안 되는 그런 삶이든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만 남아있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앞으로도 영원히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앞에서 뭐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멘이로 고백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네,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문지시기를 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따지는 거죠.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대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제 삶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겪어온 것들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해준 게 뭔데요? 라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대못을 박는 거나 마찬가지죠. 할 말을 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대목을 가지고 이들의 반응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서 400년간 침묵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걸로 부족해? 아, 그래.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모르니?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어. 하나님은 내가 죽을게. 라고 하고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해 나가시는데 설명해 나가면 이렇게 설명해 나가야 되잖아. 네가 이거 필요하다고 할 때 내가 이거 주지 않았냐. 네가 울고 울부짖을 때 네 아기 때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깨질까 상할까 살피고 그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끌어안고 지금까지 왔는데 라는 얘기를 해야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면서 에서 얘기를 막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절절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뿌리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뭔가 에서가 야곱의 형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져 가냐면 장자의 계승에 따라서 에서에게로 흘러가야 돼요. 이삭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에서로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에서가 야곱의 형이지만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라고 밝히십니다. 왜 도대체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전적인 은혜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본질적인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이거 안 주십니까? 내 이렇게 힘든데 이거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갈 길을 좀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걸 다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라는 것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낳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야.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 그가 착할 거다, 착한 일을 행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니까 그냥 끌어안아서 내 생명으로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옆에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쟤 왜 저래 라고 눈을 흘릴 때 부모는 가서 그냥 끌어안는 거죠. 낳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자녀로서 그냥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비집고 이리 튕기고 저리 튕기고 해도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작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지금까지 스가랴서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에 있었던지 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에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나의 사랑이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 들어온 게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구절절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기도 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그 안에서 자녀 삼으셨다는 이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1장 6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처음 시작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걸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서 이스라엘 상태를 확인했고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나머지 뒷부분들 이어가면서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또 반문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냥 좋게 본다면 그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있었어요. 여하튼 제사는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것,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드렸다. 좋은 것은 어떻게 했겠어요? 골랐어요. 내 걸로 챙기는 거죠. 그들의 죄악상의 모습들이 그들의 상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1장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 정결하지 못한 떡, 구별되지 않은 떡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리면서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더럽게 더러운 걸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나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몰라. 내가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지도 않아요. 내가 한 주간 무슨 말을 했었고 무슨 생각을 했었고 무슨 행동을 했었고 어떻게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취하면서 내 것을 누리려고 했었는지 돌아보려 하지 않아요. 돌아보려는 순간 너무 많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뒤는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나에 합당하지 않은 삶으로 지금 나한테 예배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언제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하면은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정리됐고 다 해결됐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돼요.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을 괴롭혀 드린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 뭐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강한 자, 힘센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뭐 괴롭힌다?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뭘로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지 않은 걸 하나님 앞에 자꾸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가지고 우리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나갔을 때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정결하지 않은 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괴로움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거룩하지 않음으로 거룩한 나에게 오다가 심판과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괴로움일 수 있어요. 물론 본문의 맥락에서 꼭 그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된 언약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들로 또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로 가정 안에서의 부부로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것들이 자꾸 깨어지면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하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을 언제 찾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워. 그런데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자들이 득세를 해. 그들의 득세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언제 오셔서 이 땅을 좀 다스리시고 제대로 돌아가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찾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어. 힘들어. 하나님 저 너무 연약해요. 좀 봐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이렇게 따져요.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네. 스가랴서 1장에서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더 어떻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3장 8절에서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를 지금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라는 것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니까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모습을 한 가지 예로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은 몰래 가서 훔치는 정도인데 원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강탈했다는 거예요. 강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언제 강탈했습니까? 우리 잘 드렸는데요? 라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모습들.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하고 강팍한 말로 하나님을 존중함 없이 주의 이름을 멸시하며 그렇게 말을 내뱉은 자들을 그들이 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고 기도할 때 잘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라는 것들을 이제 14절부터 좀 확인이 됩니다. 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의시 유익하리요. 아멘. 어떻게 대적했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제사 드리러 나와가지고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예배로 나온 예배의 자리에서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에서 그랬겠어요? 아니겠죠. 그럼 어디서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상황은 변하지 않고 힘든 건 여전하고 바뀌는 건 없고 악인들은 득세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뭐가 다른 거야?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중반에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구약시대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 쉬라고 했잖아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날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런데 나를 지켜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슬퍼. 왠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짧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 거를 기꺼이 10분의 1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너 쉽지 않아. 지금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이 유익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차라리 교만한 게 복돼. 말을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잘 나가는 자들, 자기 뜻대로 잘 세상 처세술도 좋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도 잘 파악해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눈치 봐서 적절한데 잘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잘 행하는 자들, 그들 잘 되지. 잘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그렇게 잘 판단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능들, 능력들, 자기 실력들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 계시면 어디 한번 해봐요 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되고 있어. 화를 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구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로써 그들의 삶 속에서 지금 짓밟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 이 말라기에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게 지금 하나님께서 한마디 던지시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일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것들을 3장 1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에서 어떤 자들이 있느냐, 앞부분부터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자들이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을 행하며 언약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있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그동안에 계속 그 사이사이에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대비시키며 대조하면서 왔어요. 여호와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도 있어요. 완악한 말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도 신실하게 하나님 끝까지 붙잡자. 피차간에 서로 말하고,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들의 서로의 말 속에서.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특별한 소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뒤쪽에서 18절,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의인과 악인으로 정리를 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행하든지 그 모습이 그 부류에 속하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3장 16절,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는 생명책에 이렇게 생각해도 그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경외하며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구나. 서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신실하자고 고백하면서 격려하고 있구나. 그들의 이름을 기록책에 기념책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3장 17절이에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어떻게 하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내가 기록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기록했던 그 이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될 거라는 얘기겠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기록도 하지만 그들의 삶을 내가 아끼는 거예요. 그를 아끼는 거예요. 그를 아끼시지만 여러 상황들은 펼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있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인하게 되겠죠. 그게 의인과 악인. 그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가 됐을 때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보니까 어떻게 되냐. 아, 의인이 이렇고 악인이 이렇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들이었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될까라는 걸 4장 1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왜 그렇게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들이 얘 의인이구나 이들이 악인이구나를 아느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분별할 수 없어요. 또 분별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데 마지막 그때가 되면 알게 돼요. 왜 알게 되느냐? 용광로처럼 타는 불이 오는 거예요. 그날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게 잿더미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거죠.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어떻게 타가지고 죄가 됐으니까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밟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다 타버려가지고 죄가 돼 있으니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막 짓밟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들을 의인들의 승리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구분해가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4장 1절 3절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4장 2절에 있습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아멘. 3장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로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서 흐뭇해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 마지막 때에 특별한 소유로 있게 되게끔 이미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거죠.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들을 아끼셔요.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대. 의의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의의 해.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때 용광로 불 같은 것이 오는 그 날은 어떤 날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과 같은 거예요. 그날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실제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참 공의시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의로운 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의로 하나님께서 그때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공의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광선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해가 등장했기 때문에 광선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날개라고 번역이 되고 또 옷하고 연결지으면 옷자락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여기서 광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했던 고백이에요. 룻기 2장에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할 때 이 날개예요. 광선이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호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날개. 또 룻기 3장 9절에서 룻은 보아스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옷자락, 이 옷자락이 여기서 광선이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호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이 날개, 옷자락의 그 치료,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옷자락, 그 날개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 4장 4절에서 6절은 전체 구약성경의 전체 결론이에요. 그럼 결론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 또 하나는 선지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를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죄악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중간에 구원자들을 보내시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방향을 주시기 위해 기준으로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역사는 어떠했을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한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시가서를 통해서 노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또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뿌리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말라기는 어떻게 마치냐,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모세 율법과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견지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이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 종 모세의 법이라고 되는 건 율법을 말해요. 법,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기억하라는 걸로 명령으로 끝납니다. 근데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들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에서 누가복음 1,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셔서 내가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연결점에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는 말씀하셔요. 그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러서 다 멸망당하기 전에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 2장에서 선지자로 오게 될 세례 요한, 이 선지자 엘리야, 이 막 약속대로 오게 될 세례 요한을 예언하면서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 그 기억하는 사가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으로 등장을 해요. 4장 5절 6절.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거스르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을 의인의 슬기들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하에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 기억하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여기 본문 안에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율법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율법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성경 전체에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어떻게 되냐? 언약을 기억하라라든지 주의 이름을 기억하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등장하는데 율법 토라를 기억하라라는 건 여기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율법이라는 건 뭐를 의미할까요? 예, 그것은 율법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의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도록 율법이라는 어떤 항목들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입니다. 곧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어떤 지침들에 대해 그 율법, 그 규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도록 본다면 여기는 아버지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들과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각 가정 안에서의 상호 아버지들과 자녀들과의 관계들이 서로 돌이키고 회복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녀들과 아버지들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 있어요. 어떤 세대 간의 단절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의하면 자녀들은 어떤 세대들로 표현되냐면 거스르는 자들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들은 어떤 자들로 되어 있냐면 의인들의 슬기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의인들의 슬기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은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들처럼 조상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조상들 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조상들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세례 요한도 선포하죠. 그 일을 세례 요한이 마무리 짓지를 못해요. 딱 내딛는 정도만 했어요. 그럼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를 그냥 묶어버리신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머리 대신 주님, 몸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내가 놓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끌어안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 올 거야. 마지막 그때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님이 1차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때 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인 궁극적인 종말의 때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지금 어찌 보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온 땅으로 가라.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 아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는 거는 내가 행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게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만 드러내도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은사도 허락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의 연약함도 주시고 연약함도 허락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무능함도 허락하셔서 결국은 이 땅의 주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마음이 돌이켜지도록 역사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냥 여기만 있어라가 아니라 마음껏
마음껏 주님을 딱 붙잡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마음껏 온 땅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보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지금 기쁨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허락하신 삶의 여정을 걸어 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끝이 사랑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그 주님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를 어찌 보면 믿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삶의 자리자리에서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돌이켜져야 될 여러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내가 드러나서 나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에게 거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 화목하게 하는 역할들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각 가정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